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이성 전투의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번제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임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결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가려서 그와 그 소유를 모두 불사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범죄자를 가르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은 후에 범죄자가 속한 지파를 가려내고 그 다음 족속대로 불러 모아 가족을 뽑고 가족에서 한 개인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제비 뽑아 가려낸 범죄자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불러 모아 제비를 뽑게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의 위기에 몰아넣었던 인물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아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고요. 당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 7장 24절을 보면은 아간은 소와 나귀, 양들을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4대를 소개했다는 것은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으며 유력한 가문이었던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온 이스라엘을 진멸의 위기에 빠뜨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가 값진 외투와 보화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는 시인입니다.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성경의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좋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는 것,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 모든 죄악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온통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고가에 유행하는 외투와 은과 금덩이와 같은 물질에만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의 물질이, 금은 보화가 이 아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탐심은 아간을 결국 죄의 길로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여리고 성전투 이후에 적지 않은 분량의 이 아이 성전투 패배와 아간의 범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이 아간의 범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중에도 아간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게만 시선을, 관심을 두고 그 모든 것을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공동체가 겪게 될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 안에도 아간이 있지 않은지를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무엇에 인생의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성경은 아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신 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아간과 같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만 한 아간과는 다르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던 아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여 심판의 죽음을 당하였던 아간과는 다르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셨던 분이십니다. 공동체를 진멸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아간과는 다르게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들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 있는 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이성 전투 패배의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